샬롬. 이 방송은 새생명교회 성도들을 위한 새벽기도 방송입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작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에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에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에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 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에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의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두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6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것과 같은 큰 능력을 행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아버지 목수 요셉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동생들과 누이들과 그 마을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이나 세례 요한의 증언을 귀담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는 큰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면으로만 보았고 그분의 공적인 사역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못했는데 오늘날도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만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또 성경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함께 믿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헤롯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세례 요한을 처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활발하게 활동하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는 못하고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을 때에 회개하지 않았기에 그를 옥에 가두었고 또 자기가 원치 않게 세례 요한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그토록 위대하게 소개했던 예수님을 만날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기회가 주어질 때에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 일꾼이 된 12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회개를 선포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고칩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려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갈급하게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을 보신 게 아니라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한 영혼들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볼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다에서 고생하시는 제자들을 찾아와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로 보내시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바람으로 인해 바다에서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보시게 되고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바다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바람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뒷짐을 지고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찾아와서 돕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드러내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가복음 6장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인간적인 면으로만 바라보거나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우리는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고난의 자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와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